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또 수요일이 이제 어린이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이 어버이날이시죠. 우리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늘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갖게 되고, 또 여러분도 참 대단하신 삶을 살아오신 누구나가 다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그렇게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화목한 그런 가족, 행복한 가정을 늘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5월 가정의 달,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이 바라시는 그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그런 성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하는 것입니다. 봄은 결혼의 계절이죠. 여러분들 지난달서부터 보면 많은 결혼식들을 이제 축하해주고 오셨는데요. 요즘 결혼식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좀 많이 좀 이렇게 간소해지는 것. 좀 더 간소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많은 축하를 해주고 받아야 되는 거는 마땅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격식을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간소한 큰 결혼식. 그거는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추구해야 될 그런 결혼식의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간소됐지만, 예전에는 결혼 1년주 대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잔치를 우리가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작은 동네 같은 경우는 결혼 잔치를 3일씩 합니다. 둔포는 이렇게 면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리따니에 가시면 잔치를 3일씩 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날 하고요, 당일날 하고요, 또 갔다 와서 결혼식 끝나고 나서 또 동네 분들을 또,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이 있으면 동네 어머님들이 그냥 다 모이셔서 그 어머님들의 손길로 그 음식을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어머님들이 그렇게 일손을 하게 되면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늘 그러면 잔치집을 그냥 들락날락 거립니다. 전이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싶으면 어디를 떠나지 않느냐? 어머님들이 전 부치는 곳을 늘 빙빙빙빙 돕니다.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려면 떡시루 곁을 늘 이렇게 돌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너무 성가하시니까 얘따 하나 물려주고서 이젠 가라고. 그 어린 나이에도 참 지혜로웠습니다. 전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면, 그죠? 어디를 늘 기신거려야 된다.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 말로 이제 기신거린다, 라고 하곤 했는데요. 그 어린아이의 지혜로도 보면, 내가 하나라도, 떡 하나라도 얻어먹고, 전 하나라도 얻어먹으려면, 어디에? 그 주방에 가까이 있고,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지혜인 것처럼,
신앙도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지켜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과 5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또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당신께서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죠.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더 이상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지혜입니다. 가지가 본줄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본줄기로부터 수액을 받고 영양분을 받고, 그죠? 그래서 잎도 꽃도 그다음에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풀을 우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왔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은 산에 가시면 겨울에 거센 풍파와 눈보라로 무게를 못 이겨서 찢어진 그런 가지들 보셨죠? 하지만 완전히 잘려나가지만 않아도 이 가지로부터 뭐냐면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잎을 틔우고 꽃을 맺고 그래도 풍성하지만 않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을 여러분은 여러 보았을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만 않는다면 줄기로부터 우리는 그런 생명과 활력과 풍성한 그런 결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머문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친밀하다, 포용하다, 일치하다, 그 다음에 화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 너희가 나와 화합해야 되고 너희가 나와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주님과 친밀해야 되고 주님과 화합해야 되고 주님과 일치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런 활력과 은혜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에너지는 내 인생의 활력은 내 인생의 결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줄기인 주님에게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옵니다. 오늘 이독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디 사랑만 하나님께부터 오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가지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무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체험이, 이런 깨달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내 인생이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 인생이 활력 넘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5절 후반부에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 괜한 소리셔.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서 너도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몇몇은 그래 한번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주님을 떠나서 못 살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한번 주님의 말이 좀 그릇됐다. 당신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뭔가를 좀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떠나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의 작은 아들이죠. 아버지께서 재산을 미리 나눠주시자 부랴부랴 그거를 팔고,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는 평생 이것을 읽었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요거 갖고 가고 내가 몇 배는 더 튀겨서 내가 금이 환영해서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서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성실하게만 한다면 내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유산으로 사업을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사업 몇 개만 말아먹어도 어떻게 되느냐? 다 탕진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그늘이 싫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떠난 작은 아들의 결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죠? 그래서 가장 유대인들이 절시하는 그냥 돼지를 키우는 것, 그리고 돼지 사료나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개고생뿐이겠습니까? 죽을 맛이다. 이것이 몸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집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집 떠나서 개고생, 아니 그거보다 때로는 뭐냐면 죽을 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오늘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긴다면 신자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주님을 멀리하는 삶, 아니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어린아이도 아까 아셨죠? 잔치집에서 뭐라도 먹으려면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걸 어린아이도 아는데, 신자인 우리가 내 신앙이 풍성해지려면, 내 인생이 활력 넘치지려면
주님을 멀리해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리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생기가 넘칩니다. 내 삶이 풍성한 결실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늘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일치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단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끔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미신자들을 이렇게 보면 주님 없이도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주님 없이도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다 되겠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건성건성 살아오신 삶은 전혀 없으십니다. 정말로 열심히 뼈 빠지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번줄기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 목표들, 그것은 어찌 보면 요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향으로, 그 은총으로 내 꿈과 내 인생을 활짝 피우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붙어있기만 하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잘 가꾸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뭐든지 생긴 대로 그냥 두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면 많은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는 배가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우리 마가 회장님 잘 아시겠네. 과수원이 계시니까. 배 언제 속죠? 5월달에. 5월달에? 아니 그 많은 거를 왜 따버립니까? 그냥 둬야지.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꽃이 펴서, 그죠? 4-5개씩 주렁주렁 달리면, 그러면 뭐냐면 한 나무에 뭐냐면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면 큽니다. 그런데 왜 품들이고 돈 들이면서 왜 그것을 다 쏟아내느냐? 그냥 있는 대로 매달린 대로 그냥 키우면 뭐가 안 됩니까? 상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됩니다. 맛도 떨어지고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두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됐다. 그게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잘 가꾸어야만 됩니다. 오늘 복음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잘 가꾼 나무, 잘 가꾼 밭, 잘 가꾼 정원, 잘 가꾼 가정, 이렇게 보면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도 보시면, 인테리어도 보면, 나름대로의 뭐를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집안을 꾸밉니다.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정원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의 뭐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가꾸게 됩니다. 우리 마가 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를 섞을 때도 나름대로의 뭐예요? 법칙이 있습니다. 굽는 것. 4개, 5개 중에서 그냥 하나만 남겨놓고 무조건 다 따는 것이냐? 아니죠. 인테리어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다 법칙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가꾸셨는데 이 잘 가꾼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주님의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뭐냐? 너희는 무엇으로 잘 가지냐? 내 말씀, 내 교훈을 통해서 너희는 잘 가꾸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에서 보시면 필리포 사도가 간다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거기에 넷이라고 해서 참 하찮게 여기면 결국 안 될 것이 뭐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뭐예요? 최고의 관리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보면 재무장관입니다. 근데 이 재무장관이 장시간의 시간을 뺍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 순례길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7절과 28절에 보시면 그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분명히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오고 또 뭐냐면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더라. 여러분 여행들 많이 다녀보셨죠? 여행 가실 때 책을 챙기시는 분은 많이 봤습니다. 이번 휴가 때 가서 내가 이거 좀 이 책을 좀 읽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을 챙기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가져가시는 분 여러분 많이 봐보셨습니까? 여행을 가는데 성경을 챙기고 또 그 식짬짬이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드문 일인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했을까?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시면 필리포가 물어봅니다. 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누가 나에게 설명해 주어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더니 필리포더로 올라와 곁에 앉으라고. 그리고 뭐냐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필리포 사도가 35절에 보시면 필리포는 이 성서의 말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풀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38절에 보시면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하고 필리포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간다케의 내무장관, 그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은 그가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곰곰이 묵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필립보 사도를 만나서 필립보 사도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갈 것이냐?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이 결국 우리를 잘 가꾸어진 그런 가지돌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 때 필립보 사도처럼 누군가의 선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필립보 사도의 도움으로 이 간다케 재정 관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 읽기, 그죠? 그 다음에 성경 쓰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를 못해서 통신 성경으로 우리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뭐냐면 내가 참다운 신자의 삶을 가꾸기 위해서 무한히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모르면 뭐냐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내 스스로 독학해서는 깨달음을 얻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머리를 예쁘게들 하고 오셨죠? 여러분들 스스로 머리 만지시지 알죠? 화장도 여러분 스스로 하시죠? 오늘은 어떻게 좀 화장들이 잘 먹으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면 다 이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본인 스스로 머리로 만질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화장도 잘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 왜 미용실 가십니까? 결혼식이다 아니면 무슨 뭐 팔순잔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잘 꾸밀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디를 다녀오시냐? 도시들은 이제 샵을 다녀온다 그러고 시골에서는 뭐냐면 미용실 가서 헤어 디자이너에게 좀 맡기고 화장은 뭐냐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 사람들에게 받고 오면 연예인 비슷하더만요. 내 스스로도 다 할 줄 아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냐 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내가 나를 예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전문가의 손길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나도 마치 시니어 모델 정도 될 정도로 연예인 땀칠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나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샵을 찾게 되는 것이죠. 미용실에는 그렇게 전문가들이 있다면 이 성당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전문가이신 인생의 전문가, 시작과 끝과 영원한 삶을 다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기 넘치는 활력 있는 풍성한 결실로 맺는 삶으로 나를 그렇게 무럭무럭 키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가꾸려면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본당 중에 자랑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저희 교육관에 신앙서적이 몇 권이나 있어요? 한 600권 넘게 비치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가 누군가의 직접적인 도움을 못 받는다면 내 신앙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신앙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체험하고 깨달아서 집필한 것이 신앙서적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많이 물어보지 않아더라도 그 책을 읽으면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바로 신앙서적에 있습니다. 저희 몇백 들여서 저희가 구비해 놓은 거죠. 잘 활용하셔서 내 신앙을, 내 인생을 잘 가꾸시면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신앙으로 내가 바뀔 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모든 나무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농부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풍파로 인해서 꺾이기도 하고, 그죠?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나지만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다시 내가 생기 넘치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느 성경이시죠, 분투? 휘어졌다고 잘라버리지 않고 꺾였다고 해서 잘라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세상의 풍파로 참 상처 많이 입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세상 살기 참 힘든 인생이지만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 관리해 주시고 부단히 애쓰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만 믿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가지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소질이 다분히 계십니다. 전문가이신 주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나는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잘 따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